오늘 시간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로부터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에 갈 때에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의 부름은 명예가 있는 부름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 시월드에 가서 그 샤무쇼를 봤을 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갑자기 그 많은 관중 가운데에 군인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군인 몇 명이 이제 거기에 계셨고 이제 일어나게 해준 다음에 그 많은 반중이 그 군인 몇 명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안어를 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왕의 부름과 명령도 있죠. 어명이요. 이게 왕의 부름과 명령입니다. 어명이요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으라는 어명에도 무릎을 꿇고 받들어야 하는 것이 어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소명과 콜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목사님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명, 미션이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명은 숭고한 임무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너무 소중하고 또 당신이 이 일의 적임자이니 우리가 이 일을 한번 꼭 해봅시다 라고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 걸까? 여기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서의 소명을 못 찾을 때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 의미를 못 찾게 될 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 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걸까? 소명과 사명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를 놓고 봐도 그렇지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가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이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겨움을 반항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때에는 또 청년기 때에는 직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장년기 50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되고 또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퇴가 찾아오는 7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내가 잘 보내야 될까? 이제 내 삶에 남은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남아있는 그 순간만이라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의 소명과 사명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콜링을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또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연약한 때가 소명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콜링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으니까 이미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난 나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바로 왕의 양 아들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 안에서 컸습니다. 이집트 왕궁 안에서 모든 학문과 기술과 또 점성술과 대인관계와 정치력과 리더십 등 필요할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아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마 모세 스스로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왕궁에서 바로 왕의 양 아들로 지금 커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도망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도다. 나는 떠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미디안 이 사막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는 떠돌이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게르솜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는 떠돌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이렇게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어 놓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모세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장인 되시는 이드로의 그 양떼를 대신 맡아서 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 나이도 들었고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에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에 갔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신의 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냥 호렙산은 호렙산일 뿐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냥 산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타지도 않은 채 불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떨기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면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는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떨기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모양새도 없습니다. 나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사막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쉽게 타서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 메마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채 불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내가 한번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 광경이 단순한 광경이 아니구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드디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가시덤불의 모습은 모세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면서 이제 애굽 궁정에서 40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도망쳐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찾아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말라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계속 타는 것. 그 나무가 재가 되어 버리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콜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되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후에, 많은 연단을 받고 난 후에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제 정말 보잘것이 없게 되었구나.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양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의 소명은, 또 사명을 받는 시기는 다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때 내가 나서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도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을 골라서 뽑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다르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건강도 지금 한 것 같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또 물질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그때에, 어쩌면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용하시기에 좋은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조건 따지거나 남보다 내가 잘난 모습이 있을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나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의 피곤한 모습 그대로, 심지어 나의 죄인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소명의 시기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낮아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소명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상에서의 평범한 삶이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신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디론가 걸어갈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힘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권리, 그게 바로 신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누가 신을 벗냐면 종들이 신을 벗습니다. 종들은 복종의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도 마음껏 신을 수 없었던 자기들의 처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모세야,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순종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이제부터 나의 종이 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사명의 자리로 내가 너를 부를 텐데 네가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그 옛날 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네 신을 벗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소도 참 너무 평범하죠. 지극히 모세가 일상적인 삶을 그냥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일로 특별한 장소에서 받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소명하고 사명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일상의 그 매 순간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여기 있는 이유가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직장과 비즈니스를 직업의 소명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모세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시질 않습니다. 모세의 위치와 지위를 특별하게 다르게 부여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삶의 모습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테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니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일개 목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속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니 제가 뜬금없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저에게 지금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한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들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 없어 하지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은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셨을 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주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하게 하여 네가 지금 서 있는 호렙산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은 둘째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서 산 지가 4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또 못하겠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대답이 참 특별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얘기를 하고 있죠? 불평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구라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모세 네가 뭐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아쉐르, 야훼. 야훼는 여호와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훼, 아쉐르, 야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세상 모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야훼, 아쉐르, 야훼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그 뭐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어떤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영원한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신실함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제가 뭡니까?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야훼, 아시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을 드디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과거에 붙잡혀 있죠.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사명 주시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지난 8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80년은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80년의 삶 동안 모세는요 실패한 존재가 됐어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앞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행할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행할 나의 일을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를, 여러분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싹 바꿔놓고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없던 것을 그냥 완전히 있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일평생 복음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도가 되어서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일평생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을 뿐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옛날 자아의 모습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스스로도 이건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다. 이건 정말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감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부터 부르시고 120세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게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들려지고 사명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슴 벅찬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